자, 이 버가모 지역 역시 서머나 교회, 그러나 서머나나 에베소 지역 도시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는 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오늘 주님도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자, 이것은 그만큼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또 미혹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미혹 속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그 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이면서도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 그 교인들 중 일부는 오늘 이 발람으로 상징이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하는 마당에 아니 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메시지의 현혹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도록 방치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이 통일교회 본산 지척에 위치한 우리 교회, 장락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평하셨을까요? 자, 버가모는요, 헬라의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는 결국은 많은 신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나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핵심이 되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뱀으로 상징이 되는 사단과 연관시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뱀신과 로마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도 없이 그 많은 그 우상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야, 참 도시가 참 우상 숭배의 정말 핵심지였구나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 있었던, 그 도시 안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칭찬하신 것으로 보아 이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지에서도 그들이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편만하게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로 이기는 사람들이고 온갖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영적인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혼돈 가운데에 질서들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인 그 혼탁함과 혼란함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누가 높임을 받으시며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위해, 이 정말 온 우주에서 가치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자, 성도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만저만하고 환경이 이만저만하고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순교한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정치 권력자들이 봤을 때 아마 눈에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도시의 분위기나 모든 상황,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봐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정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올바른 질서들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핵심이 되는 지도자인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 버가모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종교에 관련된 그 핵심 그 인물들이 봤을 땐 아마 눈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본보기입니까?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또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안디바를 죽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자 슬픔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배우자가 죽으면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충격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 크게 술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또 혹자는 분노하고 또 염려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당한 사람들,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 그들에게 남았던 맨 밑바닥에 있었던 감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공포심이었어요. 공포심.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디바가 죽음에도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부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자와 또 고난당하는 자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주님께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발람의 이단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다 퍼진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주님은요, 그 일부 교인들만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죄를 짓는 자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수라고 말할 수 없고요. 미숙함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실수를 알았다면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먼저 했던 실수를 실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것이죠. 미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해서 이건 죄가 아니지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니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이 부분들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만히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요, 그야말로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서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릴 것도 없고 회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놓고 하는 것과 입으로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는 실수를 끝내버리지 않고 미숙함을 미숙함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변개시키는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견지하고 있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올바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곧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교제권들을 죄 때문에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그 교제와 관계를 온전히 풀어내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용서를 받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즉 회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초대하신 이 회복의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으로의 초대권을 확정하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